하나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국보 1호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예, 그렇죠. 잘 아시 남대문. 예. 정말 우리나라에 보면 옛날에 한양에 가려면 4대문을 통과했죠. 남대문, 서대문 뭐 이렇게 했는데요. 여러분, 또 중국에 가도 수도 북경에 가면 천안문이라는 곳이 있고, 어느 집이든 어떤 건물이든 출입문이 있죠. 들어오고 나가는 출입문이 다 있습니다. 뭐 자동문도 있고 회전문도 있고 있는데, 근데 문이요, 이런 유형 형태의 문뿐만 아니라 요즘 심리학적으로 마음문, 난 마음문이 닫혔어, 난 마음문 열렸어,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도 문이 여러 개가 있어요. 오늘도 문들아 머리를 들지어다, 이런 표현들이 있는 것처럼요, 오늘 저는 그 중에 제일 중요한 하늘문에 대해서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28장 17절에 보면요, 야곱이 베델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다가 꿈에, 그 외롭고 정말 그 광야에서 혼자 잠을 자다가 꿈에 하나님을 뵙고, 그리고 깨어 엎드려 말하는 게 그겁니다. 자, 28장 17절을 띄워주십시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다른 곳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하나님의 집이고 하늘이, 혼자인 줄 아는데 하나님 그곳에도 함께 계셨어요. 그래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집이고 하늘의 문이라는 것이죠. 또 사도행전 7장 56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편에 서신 것을 보았노라.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순종하는 그 찰나에 죽음으로 끝날 줄 알았는데 뭡니까? 하늘문이 열려져서 주님이 계시고 천국이 있는 걸 보게 돼요. 그러니까 죽음이 두렵지가 않습니다. 또 마태복음 3장 16절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여기서도 하늘문, 하늘이 표현되어 있죠. 여러분, 올해 저희 교회 표어가 뭡니까? 열린 문의 축복을 받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늘문이 열려져서 하늘의 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쏟아져 들어오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서요, 하늘문이 언급될 때 대개는 하나님이 주신 복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의 복도 하늘문이 열려질 때 쏟아져 들어오고요, 건강의 복도 하늘문이 열려져야 받을 수 있고, 신령한 은사도 하늘문이 열려야 받을 수 있어요. 그래, 하늘문이 열려야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저는요, 정말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들 삶 위에 하늘문이 활짝 열려지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위에 물질의 복도, 건강의 복도, 장수의 복도, 신령한 복도, 천국의 복도 다 받아 누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늘문이 몇 개가 있을까요? 예? 2개죠. 이거 예전에 제가 한번 호렙산 때 설교를 했던 걸 또 하는 건데요, 하나는 구원의 문이고 또 하나는 축복의 문입니다. 여러분, 이 두 문이 열려져야 돼요. 자, 이 문은 어떻게 열려질까요? 저는 목사로서 소원이요, 이 두 문이 저와 여러분의 활짝 열려져서 정말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을 받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요, 구원의 하늘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꼭 천국에 가야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보면 우리 주님은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고 얘기합니다. 자,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 풀리리라. 여기 천국 열쇠가 무엇일까요? 그 열쇠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자, 여러분, 천주교는요, 이 열쇠를 베드로 개인에게 줬다 해서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 돼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교회의 바탕이 되는 건 뭐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천국 열쇠가 주어진다는 것이죠. 물론 믿지 않으면서 가짜로 고백한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전심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은 천국 열쇠를 하나님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이 열쇠를 가진 자는 누구든지 천국에 들어갑니다. 이 시간 여러분 마음을 여시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게 구원의 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만 열리는 문입니다. 바라기는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로 정말 그 열쇠를 가진 그런 자들에게 천국문이 열리는 복을 받아들이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확실하게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들이기에 오늘 죽으셔도 천국에 가실 수 있습니다. 근데 공로가 아니에요. 자,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보십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어떤 자마다요? 믿는 자마다. 성경 분명히 믿는 자마다,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은 것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에게 천국 열쇠가 주어졌고, 그러게 구원의 문이 열린 성도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열쇠가 없습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6절 여러분 마음을 담아서 읽어보십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요. 여러분, 예수님 아니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습니다. 또 사도행전 2장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오고 가는 많은 세대 속에서 예수님을 부르며 무수히 많은 사람이 구원받고 치유받고 저주가 떠나갔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여러분 뭐라고 써 있습니까?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부를 때 여러분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한국 대학생 선교회를 이끌며 수많은 젊은이들에게 사명을 심어주고 한국교회에 큰 도전을 주었고, 얼마 전 여기 예월마루 관장인 이승필 장로님 이렇게 저희 교회에서도 한번 간증을 했지만 서울대학 시절에 정말 허무했대요, 인생이요. 그런데 이 김준곤 목사님의 집회를 통해 은혜 받고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위해 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데요, 여러분, 이 김준곤 목사님이요, 수련회 때나 청소년 캠프 때나 젊은이들을 한데 모아놓고 늘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외치겠습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던지는 질문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대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부흥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이 나라를 어떻게 살릴 수 있습니까? 내 인생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우린 어떻게 달라질 수 있습니까? 우린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됩니까?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영원히 살려면 누굴 믿어야 됩니까? 어떻게 희망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병원도 포기한 병이 고침받을 수 있습니까? 다 쓰러지고 죽어버릴 것 같고 망한 것 같지만 일으키고 세우실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정답입니다. 여러분, 내가 다른 거 다 잃어버리고 다 모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여러분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늘문을 여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바라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입에 달고 사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어둠의 것들은 떠나가시고 구원의 하늘문이 우리 가운데 열려지는, 열린 구원의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요, 축복의 하늘문이 열려져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어렵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감사와 정말 평강 가운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두 번째 축복의 문은요, 물질의 복일 수도 있고 신령한 복일 수도 있고 영적인 복일 수도 있고, 근데 이 복은 하늘문이 열리지 않으면 누구도 받을 수 없습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 천국에는요 여러분 보물창고가 있는 거 아십니까? 자, 창세기 28장 12절을 보십시다. 창세기 28장 12절에 보세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아니, 신명기 18장 12절이요. 자, 방송실을 오늘 많으니까 빨리 올려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에 뭘 열었다고요? 아름다운 보고 축복의 문을 열어사 네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니 네가 많은 민족에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할렐루야. 이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하늘의 복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늘문이 닫혀져 있기 때문에요. 문제는 그 하늘문을 여는 열쇠가 우리에게 없어요. 누가 주시냐?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보고를 열어야 돼요. 하나님이 여셔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여시는 비결이 있어요. 그 열쇠가 성경에 4가지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이 4가지를 잘 살펴보길 바랍니다. 첫째가 뭐냐면 1번 뭡니까? 말씀에 순종하여 하늘문이 열려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28장은 축복장이라고 하는 성경의 굉장히 1절부터 보세요.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이 뭐 들어가도 볼고 나가도 볼고 받고 엄청난 복을 주셔요. 그런데요, 이게 1절부터 68절까지 굉장히 긴 장입니다.
여러분 숙제입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도 이 한 주 동안 신명기 28장을 3번 읽고 오는 거예요. 3번 읽고 오는 겁니다. 물론 안 읽었다고 난 다음 주 교회 안 나와 그런 건 아닌데 읽어보시면 여러분 은혜가 될 거예요. 자, 근데 실상 복에 관한 것은 1절에서 14절까지밖에 안 나와요. 나머지 15절부터 68절까지 무려 54절의 내용은요 저주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잠깐 한번 제가 살펴보면 58절에서 61절까지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눈으로 보면서 한번 보세요. 58절에서 61절 한번 읽겠습니다. 네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용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예배하지 않고 존중하지 않으면 59절 여호와께서 네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느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라.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웠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내게로 가져다가 내 몸에 들어붙게 하실 것이며 또 이 율법책에 기록하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네가 멸망할까지 여호와께 내게 내리실 것이니. 우리가 오해하는 게 하나님 사랑이니까 무조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하시고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축복장 속에 이렇게 저주에 관한 이야기를 무섭게 길게 써놨을까요? 여러분 그것은요 저주받을 일에 대하여 조심해야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저주받을 일에 대해서요.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요 하나님 떠난 것이 죄입니다. 즉 여러분 정말 불순종하는 게 죄인데요, 성경의 죄자를 한자로 죄는요 넉사자 밑에 안일비자예요. 죄를 가지면 동서남북 어디를 가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28장을 자세히 보면 복과 저주의 차이가 글자 한자 차이예요.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말씀에 순종하면 이런 복이 있을 것이다 쭉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저주는 뭡니까?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면. 그러니까 순종과 불순종, 불자 하나 차이로요 이렇게 정말 이 불자가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을 말씀을 잘 믿고 그대로 순종하고 복종하면 하나님은 정말 하늘의 문을 열고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러면 그 문을 닫아서 저주가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분명한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고 정말로 그래서 하늘문이 아름다운 하늘의 복이 열려서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은혜의 비가 정말 소낙비처럼 쏟아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13절 보세요. 순종한 자에게 주신 복 중에 하나가 여호와께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물 창고를 여시는 방법은 우리의 순종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지켜 행할 때 앞에 구절의 약속처럼 머리가 되게 하신대요. 우리 자녀들이요 정말 머리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지도자가 되게 하시고, 12절에 보면 때를 따라 은혜의 비를 내려주시고 우리가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꾸어질지라도 꿇어다니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삶에 이러한 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정말로 우리 성도들 어디 꿇어다니거나 제가 목사로 너무 가슴이 아파요. 정말 열려져서 하나님의 복이 쏟아져서 여러분이 거저 주고도 넘쳐줄 수 있는 그런 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하늘문을 여는 축복의 열쇠가 있어요. 뭘까요? 11조를 드릴 때 하늘문이 열려집니다. 오늘 믿음 없는 분들, 처음 나오신 분들, 저도 오늘 11조에 대해서 이 대회 때 처음 설교해요. 동산교회 11년 있으면서 처음 하는데 한번 들어보십시다. 요즘 몇몇 사람들이 11조를 구약의 법이다, 신약이 없다 하지만요, 여러분 마태복음 23장 23절에 화 있으신 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 뭡니까? 월급도 용돈도 뭐 특별히 생긴 돈 다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뭡니까? 정의와 정말 의와 인과 신 버렸도다. 근데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지니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언제 11조 율법 폐했다 하지 말라고 합니까? 오히려 정의롭게 살면서 11조도 드리라고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복의 하늘문을 여는 두 번째 열쇠가 11조입니다. 말라기 3장 10절 12절에요 기록된 말씀 보면 11조 하늘문이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말라기 3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정신을 차리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뭐 부족해서 우리에게 돈 달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 믿음을 보시기 위함이에요. 예? 여러분, 온전한 11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물론 믿지 않는 남편이나 정말 어려워서 생활의 11조를 드리는 것 주님 귀하게 여기십니다. 근데 그 11조를 때 어떤 복이 맙니까?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을 시험해 보래요. 세상에요,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봐라. 여러분, 장담하십니다. 이 말을 반대로 말하면요, 11조를 안 하거나 떼어 먹으면 하늘문이 닫혀서 우리의 수고가 헛수고와 물거포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정말 어느 분이 광림교 압구정동에 있지 않습니까? 처음 교회를 나오더니 그분이 그 나온 날 11조 설교를 드려서 좀 조마조마했어요. 교회 오더니 근데 그분이 이왕 믿으면 말씀대로 믿어야지. 여러분, 하나님께 길을 열어주신대요. 큰 복을 받더라고요. 이왕 믿을 거면 말씀대로 믿어야지. 여러분, 내가 하늘문을 열고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11조를 통해서 이같이 엄청난 축복을 약속하는 것일까요? 11조가 어떤 것이기에 이렇게 하늘문을 연다고 하신 걸까요? 여러분, 11조는요 우리 신앙의 고백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주님 것이라는 거예요. 그 중에 10의 1을 10의 9, 10의 10이 다 내 거지만 10의 1을 통해서 너의 믿음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11조를 드릴 때 여러분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소유와 생명이 여러분 것 같습니까? 오늘이라도 주님이 와라 그러면 우린 내일의 계획들 다 놓고 가야 돼요. 여러분, 오늘은요 어제 죽어간 사람들이 그렇게 바랬던 날이 오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려면 잘 믿으셔야 돼요. 제가 뭐 이거 한다고 더 갖고 그런 거 안 정해진 사례만 받으면 돼요. 여러분 보세요. 성도가 주님께 물질을 드리면요 자동적으로 몸과 마음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21절에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 네 마음도 있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자원하여 기쁨으로 11조를 드리면 우리 신앙 엄청나게 성장해요. 지금 돌아가셨지만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 이 11조 설교를 하시면서 그러더라고요. 행복한 마음으로 예물을 주님 앞에 하나님께 드릴 수 있으면 행복함을 가져야 된다고요. 여러분, 행복할 드릴 때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그 다음에요 11조를 드릴 때요 우리의 일한 모든 수고가 헛수고가 되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3장 말라기 3장 11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수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여기 메뚜기는요 우리나라 들판에 이 손가락만한 메뚜기가 아니에요. 저 중동의 메뚜기는 거의 손바닥만해 징그럽게 생겼습니다. 근데 이 메뚜기가요 정말 여러분 보세요. 수천만 마리가 날아와서요 농사진 거기를 싣고 지나가면요 완전 초토화가 됩니다. 또 포도나무 포도송이가 익기 전에 떨어진 거 여러분 태풍이 와서요 잘 익는 거 떨어지면 상품같이 떨어지면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농사 잘 됐더니요 이럴 때가 있다는 것이죠. 어떤 분은 1년 내내 죽을 힘을 다해 번 돈을 한순간에 날려버린 사람도 있고요. 어떤 분은 아깝게 들은 11조 감사원 검선 이런 것들은 막 벌벌벌벌 떨면서요 그다 한순간에 다 날려버리고 깨닫는 아유 그럴 거라면 하나님 앞에 제대로 바칠걸. 자녀들 학원비 유용비 옷 사고 다 쓰면서도요 하나님께 드린 것은 무슨 구제하듯 드린 분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믿으십니까? 하나님 진짜 신이란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기쁨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는 자가요 죄를 범할 때 여러 차례 경고해요. 근데 그 경고를 듣지 않을 때 메뚜기를 보내신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내가 평안하고 뭐 이렇게 살아, 여러분 내 메뚜기가요 언제 닥칠지 몰라요. 갑자기 찾아옵니다. 내가 평생 수고하고 쌓아놓은 것, 안 먹고 안 입고 아끼고 수고해 벌어놓은 거 한 방에 다 갉아먹을 때가 있어요. 이 메뚜기는 내 재산을 갉아먹을 수 있고요 내 건강을 갉아먹을 수 있고요 내가 아끼고 사랑한 자식을 갉아먹을 수 있어요. 얼마 전요 어느 집사님 요즘 계속 교회 안 보이길래 전화도 잘 안 돼요. 그런데 얘기 들으니까 돈 벌러 부산에 한밭집 식당에 일하러 가셨대요. 근데 물건을 다가 삐끗해서 척추가 부러졌다는 것입니다. 여수의 한 병원에 입원하셨다는 얘기를 제가 아침에 전화로 이렇게 듣고 병원 신방을 갔어요. 누워 계세요. 못 움직이시고요.
그때 대뜸하시는 말이, 아이고 목사님, 믿음 생활 잘해야겠습니다. 주님께 멀어졌더니 이렇게 됐어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이걸 깨닫는 게 은혜예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아니라 여러분, 이걸 깨닫는 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온전한 11조를 들 때 하나님이 이 메뚜기를 우리 삶에서 제하여 주신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헛수고가 되지 않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혹시 아직 여러분 결단하지 못하신 분 계신가요?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메뚜기는 없었는지요? 질병의 메뚜기, 교통사고의 메뚜기, 사기의 메뚜기, 심지어 도둑 메뚜기, 자녀 문제의 메뚜기. 여러분, 저도요, 죄송한 얘기지만 11조 설교는 처음 대예배 때 드리는 것 같아요. 저도 굉장히 용기를 내서, 근데 하나님 앞에 굉장히 혼났어요. 말씀대로 가르쳐라, 성경대로 가르쳐라. 여러분, 저도 용기를 두렵고 떨린 말씀을 전하지만 제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은 여러분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조금 지금 세상을 보세요. 예? 여러분, 아까도 했지만 거룩하지 못한 것이 단해졌을 때, 그때가 여러분 지금 동성애 목사들이 쓰고요, 미국 같은 데는요 지금 정말 엊그제 저희 선배 이 목사님 미국에서 LA에서 20년 목회하다 20년 만에 왔는데요, 지금 UMC 탈퇴해서 GMC를 만들었대요. 왜? 동성애를 인정했기 때문에요. 여러분, 그런 일들, 정말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죠. 동성애자가 거룩하지 못한 걸 단해졌을 때요. 여러분, 지난번 보였잖아요, 파리올림픽에. 왜 수많은 세리머니 중에요, 여러분, 만약에 무슬림의 마호메드를 그렇게 했다면요, 지금 파리는 불받아졌을지 몰라요, 테러로요. 근데 예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는요, 그거에 대해서 분노 한번 못해요. 여러분, 이럴 때가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축복의 문을 닫지 마시고 활짝 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서 말씀에 순종해서 하늘문 열리고 11조를 드림으로 하늘문 열리고, 여러분, 반드시 역사가 일어납니다. 참 저희 교회는요 참 신비해요. 많은 목사님들이 제가 간증하면요 너무너무 부러워해요. 정말로. 여러분 보세요, 살아있는 일들이 많아요. 정말 우리 권사님도 암에 걸렸지만, 저 뒤에 예배드리지만 암에 걸렸지만요, 작년 11월 달에 돌아가시고 지금 살아계시고, 우리 이복희 원사님요 이렇게 하면서 돌아다니는데 일부 예배 때 일찍 오셔서 막 저 뒤에, 여러분, 저분이 무릎이 아파서요, 무릎이 다 이게 안 돼갖고서 병원에 당장 수술해 걷지를 못했던 분,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죠. 하나님 살려주시면요, 고쳐주시면 제가 교회 험한 일, 굳은 일, 지금 험한 일 하면서 몇 년째요 주공아파트 5층 올려다니고 안 아프시다는 거예요. 그 어떤 분 40일 아팠다고 간증하고 밥 사겠다 이런 분도 계세요. 여러분, 지난주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휴가 중 수요일 저녁에 밥을 먹는데 우리 신난식 장로님 전화 왔어요. 목사님, 연수기 권사가 쓰러졌어요. 부인 권사님 쓰러졌다는 것이죠. 지금 여천제일병원에 있는데 거기서 안 돼서 광주 전남병원으로 가야 한다고 합니다. 의식이 없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낮에 쓰러졌는데 늦게 발견되어서 병원에 어렵다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요,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얼마 있다가요 뉴스를 봤는데요, 더 가슴이 덜컹거리는 게, 전주에 페이퍼란 전주 페이퍼에 19살짜리 애가 취업을 해갖고서 얘가 쓰러졌는데 늦게 발견했는데 심정지로 죽었어요. 그런데 걔 조그만 노트가 발견됐는데요, 내 버킷리스트, 돈을 몇 살까지 모이고 어디 여행을 할 거고 공부를 할 거고 이걸 계획을 썼는데요, 그것 때문에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보고 하나님 우리 권사님 살려달라고 우리 교인들 중에 눈물로 기도하신 분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요 3일 만에 의식이 회복되어졌고, 딱 일주일 만에요 지난 수요일 저녁 제가 설교하러 올라오는데 여기 핸드폰에 김현숙 권사님 뜬 거예요. 이분이 전화를 못하는 상황인데 저한테 전화해서, 목사님 그런데요 얼마나 정말 감동이 되는데, 저는 권사님 울먹이면서 울면서 전화를 했어요. 그리고 전화로 기도해드리고요, 여러분 중환자리에 나와서 퇴원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요? 하나님이 하셨죠. 그런데 이분이 그 병원에서 할 게 없어서 지난 목요일 날 여기 여수 제일병원으로 오셨어요. 제가 저녁에 여러 아침에 이제 신방 갔다가 저녁에 이제 신방 가서 딱 누워 계시더라고요.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7월 마지막 주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여호와 쌈마에 대해 설교 들으셨죠? 여러분 못 들으신 분은 7월 마지막 주 유튜브에 있어요. 여호와 쌈마, 하나님은 거기에 계시다. 군사님 얘기가 그 얘기더라고요. 여러분, 여수라는 작은 도시에 심장을 다룰 수 있는 전문의가 몇 명 되지도 않고, 더욱이 의사들 5시면 다 이제 일 끝나고 힘드니까 대부분, 제가 요 4시 반에 병원 간다고 하니까 간호사들이 오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퇴근하고 가야 하니까요. 예? 근데 권사님 쓰러진 날 그 시간에 갔고 때마침 의사가 6시까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응급실에서 이런 환자 왔다니까 전화를 안 받더래요. 근데 그 둘째 딸 은선이가 그 과에서 전화했더니 당장 받아서 의사가 내려서 응급조치를 하고 앰뷸런스 같이 타고 광주까지 이렇게 갔다는 거예요. 예? 그때 여호와 삼마, 하나님 거기에 계셨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기도해드리고 저녁에 차가 저쪽 길가에 내놔서 제일뼈 내려서 길가를 이렇게 쭉 걸어오는데 권사님의 삶이 주마등처럼 딱 하나님께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 권사님 목회자의 속을 썩여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권사님 예배 드리세요, 기도하세요, 이런 얘기요, 부흥회 좀 참석, 이런 얘기 해본 적이 없어요. 항상 자리를 지키고요, 헌신하고요, 오히려 기쁨을 합니다. 예? 늘 예배와 기도에 최선을 다하죠. 여러분 또 하나님께 더 드리고 싶은 그런 삶, 목사님 더 드리고 싶은데 이런 말씀하시고요. 여러분 요즘 누가요 더운데 주방 봉사하고 싶은 사람 어디 있어요? 제일 냄새나고 일하는 거, 근데 제일 먼저 일하시고요, 남들 안 할 때도 일하시고 늦게까지 일하시고요, 다른 사람 안 할 때 혼자 와서 주방에서 일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여러분 선교를 갈라 때면요, 또 명절 때나 이럴 때면 몰래 다가오셔서 봉투를 주실 때도 있어요. 용돈이 생긴 목사님 이거 얼마 안 되지만요, 하나님은 목사님 힘내시고 쓰세요. 여러분 이 봉투는요 아무리 많이 받아도 안 무겁더라고요. 웃자고 한 얘기인데 너무 심각해. 하여튼 언제나 목회자 편에서 힘을 주시는 우리 권사님이 삶이셨어요. 참 귀한 권사님이다 하는데 그때 주님의 음성이, 그래 나도 귀하게 여기는 내 딸이다. 여러분 하나님 귀하게 여기고요,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면요, 하나님도 그 사람 귀하게 여기세요. 이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귀하게 여기시고요, 11조를 귀하게 여기시고요, 말씀을 귀하게 여기시고요, 죽어가는 영혼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의 종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귀하게 여기고, 바로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도 우리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이런 미국의 재벌 하이드 알버트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1880년 미국의 경제 공황 때 제일 어려운 시기에 자기는 11조가 아니라 10의 9조를 드리겠다 하나님께 약속해서 집을 팔아서 드린 적이 있어요. 그 정도로 믿음이 좋은데, 근데 어려운 공황 중에서도 하나님께 서원한 헌금을 드리기 위해서 집을 팔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너 미친 거 아니냐 막 손가락질합니다. 근데 그는 하나님 앞에 고백했고,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던 믿음을 본받아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것이다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로부터 뒤로 2년 뒤 하나님부터 계시의 음성을 듣고요, 무슨 회사를 차리냐면 맨소레담 회사를 차려요. 사람들이 그를 야 그게 지금 이 시기에 무슨 공장이냐 사업이냐 반대를 할 때요, 그게 사람들에 팔릴 것 같으냐? 여러분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기도한 그의 기도, 그리고 그의 헌신을 보시고 응답하셨고요, 안 되는 중에 되게 하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어려운 경제 대공황 중에 그의 사업은 번창하여 세계적으로 으뜸가는 회사가 발견됐고, 지금도 맨솔에다 물이 쓰기도 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불평과 원망, 부정적인 말은 일체 입에 담지 마시고 긍정의 말, 감사의 말 하십시오. 11조 드리고 말씀에 순종하는데 이 말에서 넘어진 분들이 참 우리 주위에 많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축복을 주셨다가 걷어가신 경우가 있어요. 베드로서 3장 10절에 보십시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한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여러분 생명을 사랑하고요, 좋은 날 기쁜 날을 보기 원하면 말을 잘해야 돼요. 제가 얼마 전에 저희 사모한테 주먹으로 여기 한 대 맞았어요. 지나가면 한마디 놀렸다가 한 대 팍. 근데 좋은 말 하면요 밥상에 틀려져요. 여러분 건강하고 앞으로 좋은 날 보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말씀에 순종하시고 이 말을 잘하시길 바랍니다. 악한 말, 불평하는 말, 원망의 말, 그거 끊어내십시다.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제가 지난 수요예배 때도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나라가 낳은 세계적인 명의, 세계 최고의 암 전문 병원이 미국 텍사스 주립대 MD 앤더슨 암센터라고 합니다. 거기 31년간 봉사한 김의신 박사님이 우리나라가 낳은 명의 중에 한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뭔 얘기냐면 신앙이 암 치료에 실제적 효과가 있다고 소개해요. 제가 얼마 전에 미국에 온 저희 선배 목사님
제 청춘 아픔을 같이 했던 선배 목사님인데요, 그 목사님 형수님이 UCLA 그 대학병원의 채플린이에요. 원목이에요. 그 2년 동안 채플린 하면서 기적 같은 일들을 많이 봤다는 거예요. 근데 이 똑같은 얘기가 뭐냐면, 교회 성가대와 교회에서 찬양하는 찬양단과 일반인들을 비교해 보니까 찬송을 부르는 사람들의 면역세포, 일명 NK 암세포가요, 일반인보다 몇 수십 배가 아니라 몇 천 배가 찬양한 사람 더 많대요. 아멘 해야죠. 여러분, 아멘 할 때 이런 정말 NK 세포가 나오는 거예요. 예? 감사하고 찬양하고 사는 것이요, 그만큼 건강에 유익해요. 또 미국의 듀크 대학 병원의 해롤드 퀘니와 데이비드 라슨 두 의사가 실험 연구한 결과에 하면, 교회 다닌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평균 수명을 조사했대요. 매주일 교회 나와서 찬양하고 감사하며 예배를 드린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평균 수명이 7년이 길더래요. 여러분, 더 오래 산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쁨과 감사로 이곳에 나와서 하나님을 감사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장수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김현숙 권사님 쓰러졌을 때 이건희 회장 같이 쓰러졌어요. 똑같은 증상으로요. 김현숙 권사님 살아나셨고, 이건희 회장은 지금 한 줌 흙이 돼버리고 말았죠. 오늘은요, 어제 죽은 사람들이 그렇게 원했던 날이 오늘이에요. 여러분, 내 심장 내가 의지로 뜁니까? 하나님 호흡 주셔서 우리가 살아있으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존 헨리 박사라는 사람 이런 얘기예요. 감사는 최고의 항암제요, 해독제요, 방부제다. 우리가 1분간 기뻐하고 웃고 감사하면 우리 신체에 24시간 면역체가 생긴대요. 오늘 숙제입니다. 또 하나, 제가 1부 때는 안 드렸어요. 1부 때는 표정이 밝은데 2부 때 보니까 저를 째려본 분 몇 분 계셔갖고서, 여러분 숙제 집에 가셔서 1분 동안 혼자 웃기. 길거리에서 웃으면 그 미친 사람 취급받으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1분 동안 아무도 없는 집에서 혼자, 아니면 부부가 같이 웃기. 1분 동안 하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시게요. 근데 길거리에서 그렇게 하면 그 병원 실려갈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요. 예?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또 아니면 차 안에서 1분간 하나님 생각하면서 막 웃어보세요. 하루에 한 번씩 그렇게 웃어보세요. 근데요, 또 연구했더니요, 1분간 화를 내면 6시간 동안 면역체계가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일 기뻐하고 감사하며 감사의 약을 먹으면요,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께서 정말 하늘문을 불평하지 마십시오. 원망하지 마십시오. 하늘문이 닫혀요. 근데 하늘문을 여는 말이 있어요. 먼저는 믿음의 말, 두 번째는 사랑의 말, 세 번째는 축복의 말. 앞으로 말을 하는데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믿음의 언어는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보세요. 예수님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산돌로 들여 바다에 던져지라면 그 말한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뭡니까? 믿음을 강조하신 말씀이죠. 믿고 말한 건 이루어진다. 오늘 믿음으로, 또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게 또 이루어져요. 시간 예수를 명하노니 건강할지어다, 암은 떠나갈지어다, 살아날지어다. 여러분, 이럴 때 믿음으로 아멘하면 그게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언어는 언제나 긍정적이어야 합니다. 부정적인 언어는 사탄의 언어고 하나님을 모욕한 언어입니다. 하나님은 아멘이십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에서 40년 뿔뿔이 흩어졌고 다 죽었습니까? 그들의 부정적인 말, 믿음이 없는 상태의 불신앙 말 때문에, 하나님 세운 지도자를 불신앙하고 원망한 말 때문에. 자, 여러분, 민수기 14장 27절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현 중에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리요?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28절 뭐라고 써 있습니까?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하나님이 내 삶을 두고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죽고 싶다고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32절에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32절 너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려. 그대로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그 불평한 모든 세대들 광야에 다 죽어요.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들어가요. 왜? 하나님이 하시면 되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35절에 보십시오.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알아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이런 모여서 수근수근 교회가 이렇고 저렇고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악한 말 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어떤 말을 해야 된다겠죠? 사랑의 말, 용서하고 덮어주고 사랑의 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처받은 사람에게 따뜻한 위로의 말, 이 한마디가요 천금보다 귀해요.
자꾸 지적하고, 저도요 설교 죽으라고 했는데 집에 가서 오늘 이게 어떻네 저떻네 그러면 막 엄마 화가 나더라고요. 근데 여보 오늘 은혜 받았어 그러면요 저도 막 되게 기분이 좋고요, 막 더 주고 싶고 그러더라고요. 예? 여러분 보세요. 천주교에서 예배를 뭐라 하죠? 미사라게 해요. 제가 고민하다 제가 만든 거예요. 뭐냐면 여러분 매일 미사를 드리는데 뭐냐면 고감 미사를 드리세요. 고감 미사. 눈치 빠른 분 아실 거예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해요, 사랑해요. 우리 옆분들한테 한번 해보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해요,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것만 잘해도 가정도 그렇고 삶의 축복의 문 열려져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무슨 말을 하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축복의 말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자,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뭐라고 쓰셨습니까?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우리가 부르심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복을 빌기 위해서 부르심 받은 존재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는요 축복이 담긴 말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자, 마태복음 10장 12절에서 우리 주님께서 12, 13절에 분명히 가르칩니다. 또 12절에 그 집에 들어가면 평안하기를 빌. 여러분이 어디 회사를 어디 기업체를 가도 어딜 가도 평안하기를 빌라는 거예요. 예? 13절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에게 돌아올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어느 집에 가든요 그 집을 위해 축복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축복하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들 어딜 가도 축복을 해요. 신방 대신방 제가 부모님 가르친 것도 정말 제가 서울에 수술한 적이 있어요. 근데 정말 다른 부목사님보다 일이 많더라고요. 어느 부목사님이 4개월 동안 안 된 그런 교구를 제가 담당했어요. 압구정동, 삼성동, 대치동, 청담동 여기를 담당해서 4개월 동안 신방하는데 매일 17가정, 15가정을 신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개월 하고 나니까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요 이게 탈이 나서 쓰러지고 설사하고 막 그랬어요. 그다음 하루는 차 타고 오면서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 앞에 제가 불평돼서 병원에서 이제 한번 위출혈을 나서 그런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일하시고요. 그리고 축복. 그리고 제가 팁을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있잖아요. 살다 보면 그런 집 가면 더 세게 축복해 주세요. 그놈이 안 받으면 그게 내 거 돼요. 막 진짜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있으면 하나님 저를 장수하게 해주시고 저들의 자녀는 더 잘 되게 해주시고 막 돈도 막 그거 안 받으면 내 거 되는 거예요. 예? 물론 그렇게 어떤 얍삽한 건 아니지만 여러분 성경에 분명히 그래서 우리는 축복의 언어를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말이 바뀌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늘문이 열려서 긍정의 말, 감사의 말, 축복의 말 할 때 하늘문이 열려서 복을 주셔요. 네 번째요, 이거 중요합니다.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사십시오. 그게 복이 되어 돌아와요. 하늘의 복을 문을 여는 네 번째 열쇠는 나눔과 베품의 삶. 이게 바로 선교적 삶이죠. 잠언 11장 24절 25절을 보면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해지고 25절에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 줄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한 자는 자기도 윤택하지리라.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자기 것을 흩어서 나눠주는데 부하게 됩니까? 일반적 경제 원리론, 세상적 논리론 맞지 않아요. 세상적으로 부하게 되려면 모아야죠. 쓰지 말고 저축해야죠. 근데 하나님 나라 나누어주고 베풀어줄 때 하나님의 은혜로 더욱 부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 나라의 복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인색하면 하늘문이 열려지지 않아요. 나누고 베풀 때 하늘에 특별한 축복이 있습니다. 왜 미국이요 그 짧은 시기에 세계 강대국 된 줄 아십니까? 여러분 예배드리러 간 청교도들이요 복음이 일어나면요 한국 여러분 루이브 세브란스를 통해 세브란스 선교사들 한국 지원하고 전 세계 지원했어요. 그럴 때 미국이 불같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나눠줄 때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복받는 예수의 말씀한 황금률이 있어요. 누가복음 6장 38절 뭐라고 써 있습니까?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림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여러분 우리가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 도와줄 때 그 헤아림으로 하나님이 너희도 헤아림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록펠러 세계 최고 부자가 됐지만 50살에 사형 선고 받아요. 그 많은 돈을 놓고 우유 한 모금과 비스킷 한 조각으로. 근데 그때부터 하나님 어머니 말씀 생각해서 돕기 시작합니다. 교회를 세우고 정말로 어려운 목회자를 돕고 대학을 세우고 정말 복지재단을 만들고. 근데 그때부터 생명연장에서 94년까지 살아요. 여러분 어떤 분이요 몸이 아파 병원에 갔더니요 암이란 진단이 나왔어요. 마음속에 삶에 대한 후회가 밀려옵니다.
좀 더 용서하며 살며 살 걸, 좀 더 베풀며 나누며 살 걸. 여러분, 지옥에 가면요, 사방에서 가장 많이 들리는 소리가 껄껄껄 후회하는 소리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데 열심히 살며 악착같이 돈을 모으고 아파트 넓히고 정말 살았지만 나밖에 모르는 삶이 후회가 되더래요. 교회에서 나름대로 집사님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설 걸 생각하니 드릴 열매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했던 신앙생활이 그렇게 후회가 되더랍니다. 여러분, 죽음에 대한 생각은요, 나를 바로 보게 만듭니다. 그래서 재산의 일부를 주님께 드리고 어려운 형제들에게 나눠주고 자기가 아는 선교사님들에게 일부를 보냈어요. 그리고 나니까 마음이 편안해지더랍니다. 며칠 후 마음의 준비를 하고 병원에 입원했는데요, 다시 검사의 의사가 죄송합니다, 오진 같습니다. 여러분, 오진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그 사이 주님께서 치유하셨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나누고 섬길 때 하늘문이 열리고 복이 많은 것입니다. 아무튼 의사로부터 그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묻습니다. 당신 그렇게 다 먹고 써버렸는데 아깝지 않냐고. 아니, 나는 진짜 어떻게 써야 할지를 알게 되었다고.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닌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그러면서 그분은 이제부터 하나님을 잘 섬기고 가족과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며 나누며 살겠습니다 다짐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사십시다. 나누며 섬기며 사십시다. 여러분, 부귀영화 하나님 손에 달려 있어요. 근데 하나님 나누는 사람, 나누는 교회, 나누는 국가를 부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선교를 하고요, 네팔에 교회를 건축하고 여러 선교사님들을 돕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코로나 때 어려울 때도 네팔에 교회를 줬어요. 저희 부채에서 줬어요. 근데 지금 다른 교회들은요, 다 반토막 나고 코로나 교회가 어려운데 우리는 오히려 재정적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11조 세금은 오늘 처음 했어요. 그런데 감사하게 순종하는 분들도 많고요. 이번 호렙산 때 여러분들이 헌금으로요, 여러 목회자, 어려운 분들, 선교사님들을 도왔어요. 다리를 젊은 나이인데 다리에 당뇨가 있는 줄도 모르고 살다가 다 썩어서 다리를 자른 목회자 수술비로 드렸고요. 암에 걸려 치료비가 부족한 원로 목사님에게 전혀 알지 못하지만 그분에게, 이분들한테 고맙다는 얘기도 안 들었지만 제가 전달해 드렸어요. 교회에서요. 여러 병에 걸리신 분들에게 나눠드렸고, 이스라엘 땅에 정말 헌금을 들여 성경을 보냈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신약을 받아들이기 시작했고요. 정말 어려운 차를 구입하기 힘든 교회에 얼마의 후원금을 보냈고요, 리모델링하는 교회에 얼마의 후원금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 빛을 지우는 거예요. 그분들이 우리에게 고맙다는 얘기도 안 하고, 정말 그렇지만 그들이 갚을 수 없지만 하나님이 보고 갚으시는 거예요. 그래, 동산교회 너무너무 귀한 일 했구나, 내 마음을 너희들이 시원케 했구나, 그래 내가 갚아주마. 여러분, 이게 하나님 빚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는 나눌 것 없다고 하죠. 아니에요.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을 보십시오. 어린아이가 내놓은 떡 5건이 불고기 2마리래요 수만 명이 먹고 12광주나 남아요. 주님은 그 작은 것 사용하시더라고요. 부자라고요? 아니에요. 마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을 보세요.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일용할 우리란 말이 6번 나와요. 나만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와 더불어 우리가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3절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무슨 얘기입니까?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게 아니에요. 나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정말 저는 우리 동산의 모든 분들이 하늘 문이 열려져서 이 땅에서 잘 되는 복을 받고 살고 누리고 사시다가 정말로 나중에 천국에 정말 그 주님 품 안에 안기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신명기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복되게 한 삶을 살아서 주위에 그 사랑이 흘러들어가는 축복의 통로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분들한테 당신이 축복의 통로입니다 한마디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2가지 열려야 할 문을 말씀해 주셨어요. 첫째가 뭐죠? 구원의 문 열려져야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구원의 문 열려진 줄 믿습니다. 또 하나, 축복의 문이 열려져야 돼요. 이 축복의 문은 4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온전한 11조 생활하십시오. 부정적인 말은 내 삶에서 끊어내십시오. 그리고 긍정과 감사와 축복의 말씀을 하십시오. 그리고 나누고 섬기십시오. 여러분, 우리 이렇게 사십시다. 언젠가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주님께 인정받고 또 이 땅에 살면서 열린 문의 축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두가 안 된다고 힘들다고 하지만 이상하게 잘 되는 복이 우리 동산의 성도들 삶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열린 문의 복,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주시게 하여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비록 이 땅에 사람들이 말하는 세상적 복은 받지 못할지라도 오직 믿음, 오직 예수로 살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구원의 문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울러 감히 간과하온 이 땅에서도 말씀에 순종하고 온전한 11조로 하나님이 내 삶의 주님을 인정하고 늘 감사와 긍정의 말, 믿음의 말, 축복의 말을 하고 나누며 섬기는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 물질의 복, 건강의 복, 자녀가 잘 되는 복, 장수의 복을 누리며 이 땅에서 내 인생이 끝날 때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동산의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